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로 이탁하여 경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탁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내뿜는 자가 아니라 바로 사망의 기운을 내뿜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망의 기운을 내뿜는 자가 피조 세계를 경영할 때 이 세계는 사망으로 가득 찬 바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으로 공급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충만하여 만물을 경영해야 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마귀의 삶의 방식, 죽은 자의 삶의 방식으로 바로 세상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성경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그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이 실상 죽은 자의 삶의 방식, 마귀의 바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 피조 세계가 끊임없이 도둑질 당하고 죽고 망하는, 그래서 인간이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살 수 없고 심지어 인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 피조물들이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썩어짐에서 해방되기를 바로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바로 이르기를 바로 원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유.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일어나는 그 영광. 생명이 공급됨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영광. 그 생명이 우리를 바로 자유케 하는 그 영광의 자유에 바로 모든 피조물들도 참여하기를 바로 원한다는 것이죠. 이 영광의 자유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상에 보면 다윗의 인생입니다.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은 대조되지요. 사울의 인생은 바로 죽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라면, 다윗의 인생은 영광의 자유, 은혜가 만들어내는 인생이 어떠한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냐? 아니죠. 다윗의 인생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듦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다윗을 도리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에 그것들이 쓰여집니다. 다윗이 무기력해가지고 자기의 가족이 또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다 잡혀가 버렸을 때 그가 절망하여 한없이 웁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그 절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다 구해옵니다.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지요. 그리고 영광의 자유입니다. 사울도 그렇죠. 사울도 자신의 무능함, 비참함을 봅니다. 어야태야 웁니다. 근데 그는 어야태야 울다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과 죽은 자가 지배하는 인생을 사는 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생각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실력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써도요, 여러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요. 더 죽을 것만, 더 망할 것만, 더 지저분하고 더 추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침마다 그 물을 마시고, 그 물 한 잔 탁 마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럴 때에도 참 그 물을 한 잔 탁 들이키고 갈증 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요, 삶이 힘들고 목마르고 그거 못 마셔요. 술 한 잔 하셔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생각나고 교회 갈 생각이 나고 그래도 물이라도 말아갖고 밥이라도 한 숟갈 떠야지, 이런 생각 나는 게요, 다 은혜인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피조물이 바로 원하는 것이 이 영광의 자유에 바로 이르기를 원하는데,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알들이 나타날 때 바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이 이 영광의 자유에 바로 포함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탄식에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바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그렇게 말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식한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우리를 바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탄식만을 멈추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피조물의 탄식도 바로 멈추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한 우리가 바로 피조물의 탄식을 멈추는 그 수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 곧바로 천국 안 데려가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고통하는 피조물들이 여전히 고통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고통을 에서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다만 구원받아 갖고는 안 돼요. 구원받은 수준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구원받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하고 피조물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몸의 속량.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죠. 하나님과 관계는 이미 회복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쫓아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관계는 뭘로 하죠? 몸으로 해요. 몸으로. 우리 육체로 하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하나님과 관계만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영으로만 창조하셨겠죠. 하지만 이 피조 세계를 경영하는 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무엇도 갖게 하셨죠? 육체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육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경영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몸의 속량이 필요해요. 몸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몸의 구원이 뭐죠? 몸의 구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바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 육체 덩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몸을 이렇게도 쓰는 겁니다. 육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모든 인간성, 이것을 가르칠 때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죄의 지배를 받은 인간성이죠. 근데 그것들이 다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우리 몸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 코, 귀, 입, 손, 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인간성을 표현하는 일에 이것들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눈은 육체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성,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세계관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관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늘 애곡해갖고 봐요. 꽈갖고 봐요. 이쁘게 보면 좋잖아요. 근데 이쁘게 안 봐요. 꼭 그 꽈갖고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경을 그냥 그 검정 안경을 쓰고 보니 세상이 다 검정이죠. 빨간 안경을 쓰고 보니 세상이 다 빨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피조 세계를 자유케 하는, 영광스럽게 만드는,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세상을 만들어 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그리하여 몸의 속량을 바로 가진 자가 되게 만드셔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이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동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식물도 포함되는 것이고 다 포함되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이 바로 성취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럼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독사의 굴에 이렇게 손을 넣어도 괜찮대요. 그렇죠. 그 사자가 어린 양하고 뛰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피조물의 구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 동물들이 막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그냥 자연애가 있잖아요.
윙고루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연 동물원인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많은 동물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곳은 어느 때만 평화롭냐면 사자가 거기에 있거든요. 암사도 수사도 있는데 사자가 뭔가를 잡아먹고 이제 배불러요. 배부르면 평화가 와요. 평화가 와. 배부르면. 근데 이제 식사 때가 되면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자가 식사 때가 돼도 여전히 평화로워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냥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배부르면 좀 옆 사람하고도 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만 배고프면 갑자기 그냥 사람이 싸나워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고파도 괜찮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구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 하시냐면 몸의 구원을 바로 속량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무슨 일 하시냐면 26절부터 쭉 보시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바로 기도하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기도할까요? 몸의 성량이 일어나도록, 즉 예수를 믿었다면 믿는 자의 수준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믿는 자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래요. 성령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성령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그 응답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예수 믿은 사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모든 만물들이 춤추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행복한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사는 곳이 다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변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본래의 인간,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 하나님 창조할 때 인간을 보면 좋다, 보기에 심히 좋다, 바로 이 인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바로 그 죄인에게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태어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는데 태어난 자에게 일어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것이 바로 몸의 속량,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일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몸의 성량을 표현할 때 30절에 그렇게 돼 있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령의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응답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에 이것들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로병사의 문제는 그건 벌이었어요. 벌이었어요. 재앙이었죠. 근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것들은 우리에게 다 뭐가 되냐면 바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요, 그 자체가 끝이었어요. 끝이죠.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면 인생은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나이 드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늘 그러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끝이다. 그 말이에요. 끝이다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희망 제로의 상태, 끝이는 상태. 그거죠. 근데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끝이 아니야. 너의 끝은 너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영화롭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영화롭게 되는 일에 이것들이 쓰여지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경험들이 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또 우리 주변에 있었던 죽음을 경험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슬프죠. 힘들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애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냥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울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울어야죠. 슬픈데 애도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애도의 기간에도 내가 슬퍼하고 있는 기간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울고 있는 기간에도. 그래서 우리 애도의 기간이 끝날 때 우리는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요.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는 걸 봐요. 우리가 더 겸손해져 있고 우리가 더 온유해져 있고 우리가 더 따뜻한 사람이 돼 있어요. 우리가 더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돼 있어요. 참 굉장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고 나면 아프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아프죠. 원망도 나오고 하나님한테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고 턱도 쳐들고 이럴 수도 있는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는 시간에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깜짝 놀라죠. 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이 막 더 영적으로 막 충만해갖고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여러분이 좀 더 사람이 근사해졌어요.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눈이 좀 따뜻해졌어요. 말하는 것도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거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늙어가시면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늙어가도 소용없고 더 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나이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요, 소위 말해서 세상이 그런 이야기, 그 말 표현을 참,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녹슬어가는 것이 아니죠. 익어가는 거예요. 고물이 돼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요. 익어가요. 멋지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꽃을 보면 꽃이 이쁘다. 꽃 사진만 5,000장 찍었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안 그러잖아요. 나이 점점 들면 바람도 느껴지고, 이렇게 나무들도 더 관찰하게 되고, 꽃도 더 보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쁘다고 그러고, 애틋한 마음도 갖게 되고, 국률이 여긴 마음도 갖게 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인생을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또 마침내 우리가 죽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익어가고 더 풍성한 사람이 되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로 행복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일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이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고 내일 주일 예배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내일 모든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또 세워진 모든 우리 설교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